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모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만 앞으로 맞이할 오늘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느라고 하는 소망의 창금을 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소망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 시간에 소망의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요셉은 크게 부르짖고 읽고 3-4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소망을 두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소망을 지켜가는 길은 믿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말씀을 통하여 아멘 아멘 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마음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함 속에 함께 하시사 아버지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자랑할 것 아무 것도 없사오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어리석은 일들이 세상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볼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될지언정 아버지 불레이 많은 것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가면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넓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을 펼쳐가서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형님과 형제에게 하려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으로 다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정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으면지도 아니하며 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베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찾는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니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는 너희에 대하여 의복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좋아하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 여종에게서 하나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종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모를 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린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4절 25절을 보면서요 24절 25절을 보면서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율법으로는 해석을 못하고 길든지 짧든지 맞든지 그거밖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은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들으면 우리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으로 이야기했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4절이나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각자 알아서 듣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듣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뜻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뜻이 무엇일까? 듣는 사람들은 각자 다 나름대로 듣지만 예수님 말씀의 본래 뜻이 무엇일까? 그 본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나타난 것의 최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소위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정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인형을 다 팔아서 가난한 남을 주고 나를 쫓으라. 결국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행함으로 얻으려고 행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뭘 행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행함이 복음으로 가야지, 행함이 행함으로 가면 율법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행함은 조그만데 이걸 통해서 은혜로 자꾸 가야 돼요. 감사, 은혜로 가야 되는데 행함은 행함을 낳고 행함을 낳고 더 큰 행함을 낳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율법이 편만에 있어요. 율법이 편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가고 이제 새벽을 지고 가다가 보면 육체로 따라한 자가 성령의 아이를 괴롭게 박해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편만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복음이 충만해야 돼요. 복음이 충만해야지. 복음이 충만하다는 건 믿는 거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는 사건이에요.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둘은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시비가 됐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 시비가 됐고, 계속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시비가 될 것입니다. 시비가 될 거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따라난, 육체를 따라난 아이가 약속을 따라를 박해했듯이 교회가 끝날, 예수님 오실 날까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비유라고 하는 것, 자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녀니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려는 자니 곧 하갈이라. 예, 아멘입니다. 이것은 비유라는 겁니다. 자, 두 여자의 사건이, 두 여자가, 이건 비유다. 그리고 그 두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났는데 그것도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니까 그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점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비유인데 어느 게 하나님 나라의 정점이, 어느 게 하나님 나라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건 믿음의 분량만큼 알아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설교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있다고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듣고 저 우리 얘기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우애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돼야 되는데 들을 줄 모르면 저 내 얘기하는구나, 저 내 얘기하니까 전 잡아서 없애야 돼, 저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똑같지 않습니까? 찬양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저거 또 해, 아유 지난번에 또 하고 가서 대기하나 보네, 이건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복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들어도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거든, 예.
예한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잤으니까 먹은 것만 남는 거야. 이 돈이 내 돈이 아니야. 쓴 것만 내 돈이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쓴 것만 내 돈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예한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남는 거고요. 무엇을 듣든지 간에 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랑입니다. 근데 율법의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율법의 사람들은요, 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잘 믿어요. 잘 믿는데 무슨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느냐면, 그 또 해, 또 해, 또 해. 그거밖에 없나 봐. 아는 게 그거밖에 없나 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예수 이름을 아는 게 뭐만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뭘 아냐?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그거밖에 아는 게 없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게 예수님 많이 알았다고. 그 많이 알았던 것이 정점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목사님 맨날 찬송가 600몇 장까지 맨날 그거만 불러요. 그거만 부르길 그게 나한테 은혜가 돼서 부르는데 뭐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가 되면 그걸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복음이 뭡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지켜가는 거거든요. 내가 왜 남편 아내를 사랑합니까? 소중하니까 지켜가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냥 없으면 좋겠어. 속상해서 없으면 좋겠어. 없으면 허전해요. 없으면 또 그러고 그런 마음속이 세월 가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세월 가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속으며 산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다 속으며 사는 거야. 우리가 속으며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일은 좋아지겠지. 신앙의 세계가 이걸 뭡니까?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좋아지겠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돼 그게 또 했다고. 이건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 문제를 만듭니다. 반드시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 문제를 만들려고 아멘하는 분들 지난주에 들었던 아침에 들었던 저녁에 들었던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필요하니까 또 주신다고. 네.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데요, 하루 먹고 안 먹습니까? 비타민C 하루 먹고 안 먹어요? 종합 비타민 하루 먹고 안 잡수십니까? 꾸준히 잡수시는 거예요. 하나의 맛은 똑같은데 꾸준히 똑같은. 이 비타민이 사면 100개 들고 500개 들었는데 500개가 다 어떤 거는 많이 들고 조금 들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매일 먹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맛은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아니야 어저께 들었거든. 이건 벌써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똑똑해 보고 유식해 보이잖아요. 너희들 무식해서 지난주에 들은 것들 모르냐? 이런 바보들아. 그 지난주에 내가 또 할 게 없어서 지난주에 또 목사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주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 때 들을 게 하나씩 있구나. 다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비타민 C가 있는 그 병에 어떤 건 비타민 C가 이만큼 들었고 어떤 건 요만큼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매일 먹듯이 매일 먹으면 나도 모르게 건강 회복되어지고 면역력이 생겨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의 언어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똑같다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행함으로 가는 게,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날도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들었어요. 어저께 새벽에도 들었어요. 다 새벽 듣는 게 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말하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가 십자가 말합니까? 말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난 예수가 십자가 말하겠다. 그럼 성도들이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가 십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오늘도 예수가 십자가 아멘. 내일도 계속 그래야 되는데 저 목사님이 좀 다양하게 지금 세상에 얼마나 인포메이션도 많고 예화 들을 게 얼마나 많고 그런 거 좀 갖다 하면서 예수가 십자가 말하면 되지. 그렇게 굳이 그냥 고리탑 고리탑타분하다는가? 그 얘기만 하고 있냐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갈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사랑하도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많은 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근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더니 야, 잘하네요, 잘하네요. 사람이 암만 잘한다고 뭡니까? 하나님이 잘한다 그래야 돼요. 문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름이 바울로 바뀐 후부터는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눈이 열어진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은요, 삶을 들여다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져야 그걸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해석하는 힘이 없으면 그건 나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우유, 젖이나 우유를 먹지만은 장성한 그리스도는 뭐라 했습니까?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무도 이걸 비유로 알지 못했어요. 하갈, 사라, 또 이삭 다 이렇게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깨닫고 보니까 이거 다 비유로구나.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거 다 나는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분류해 놓는 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그 설명을 하려고 얼마인지 알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하면 신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는 신학적으로 설명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신학적이기 때문에 삶으로 설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모아야 되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설교를 때 이게 신학적인 설교인지 아니면 생활적인 설교인지 그게 그거 아니냐는 건데 내가 이걸 모아야 될 것인가 펼쳐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교가 비유로구나. 비유기 때문에 내 믿음의 분량만큼 듣는 거로구나. 그럼 믿음의 분량이 결국 최종점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듣는데 오늘 이것이 비유로 들렸으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내가 찾고 거기 찾아야 돼. 그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가 내 삶의 보물이에요. 보물이기 때문에 이 보배를 우리 속에 감춰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내니까 편안한 사람은 못 찾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찾으려고 백방을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고 난 후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일을 깨닫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걸 두 언약인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신 눈을 열어주시는 걸 보니까 이건 두 언약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레위기에 나타난 많은 제사 제도를 보면서 다 예수로 전부 다 접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점이거든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에게 접목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무용리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듣든 기도하든 말씀을 듣든 아멘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것과 비유로구나. 비유라고 하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선, 또 사단 편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걸 비유한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한다. 죄인은 사랑한다.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갈은 어떤 것 같아요? 아라비아 같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를 헐라하더니 40km를 헐라고 지가 뭔데 그러냐고 그렇게 중요한 건 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예루살렘 헐어라. 예루살렘이 하갈이라고 합니다. 하갈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된 것임을 알리라. 이게 그 밑에 나가서 그 밑에 자유자이지 내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땅에 있는 건 참 소중해요. 안 소중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해내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건 나를 원하는 사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많은 비유들이 나타날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지고 표현되어질 텐데 그 표현의 정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든지 삶이든지 가정에서든지 뭐 할 때마다 이거 또 해? 이거 또 해?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또 해? 또 하지 말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유익이 되니까 이거 먹게 하시는군요. 만나게 하시는군요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율법의 사람으로 당신은 어저께도 율법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율법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아 요건 뭐하고 요건 어떻고 그럴 텐데 그러지 마세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달 동안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순간순간마다 비유가 나타날 때 아멘하여서 정점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예수로 알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벌리고 3, 4번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